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똑같더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경계의 기드론 시내 여기를 건너가면은 감난산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옆에 감난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난산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도 거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나눈 은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셔요. 예, 이 기도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더 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셨어요. 정말 힘써 씨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천사가 특별히 나타나서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는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유다가 무리를 데려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군대가 왔어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온 것이 아니라 군대가 왔습니다. 그냥 성전 경비대를 데려온 게 아니라 군대가 온 거예요. 학자들은 이때 동원된 군사가 약 200명의 로마 정규 군인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쓰는 용어가 그런 용어예요. 사실 600명까지 쓸 수 있는 용어인데 그렇게 하면은 예루살렘 수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최소 인원이 200명입니다. 로마 정규 군인들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특수 군인인 거죠. 그냥 뭐 칼 들고 있어서 군인이 아니라 전부 제대로 훈련을 받은, 그래서 고향과 집을 떠나가지고 이곳에 원정 나와 있는 특별한 군인들이에요. 이 군인들이 200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아마도 딱 그 대열을 갖추고 온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4절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나아가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다. 이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두렵고 힘들었어요. 고민하고 두렵고 힘들었던 것은 지난 밤 기도 중에 다 끝나셨습니다. 이제는 다 아시고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는 이미 다 끝난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이 끝나면 인간과의 씨름은 다 끝난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이 끝나면 세상이
똑같이 두렵고 힘든 상황인데 세상이 두렵고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질문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대답이 5절에 나사렛 예수라 합니다. 유다도 그 사람들 증인으로 옆에 서 있었어요.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야, 예.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씨름을 끝낸 사람이 내가 그니라. 단순한 얘기 같아요. 물론 여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들어가는 단어가 쓰이긴 했어요. 이게 헬라어로 뭐 에고 에이미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 말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씨름을 끝낸 사람의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악을 쓰거나 근엄하게 하거나 이런 류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확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뒷걸음질하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장풍도 아니고 내가 그니라 했더니 하고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뒤로. 정규 군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보통 움직이는 군인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때만 움직입니다. 이 뒤를 받쳐주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몰려왔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가자. 그런데 이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가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힘에 놀란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 중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분이 86살까지 교회 지도자로 있었는데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나의 주인은 황제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 하게 만들었어요. 폴리갑 안 하죠? 교인들도 안 해요. 교인들이 그런 고백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뭐 막 그 잔인하게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기도 하고 뭐 검투사들이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사람이 야 숨은 우두머리 폴리갑을 잡아! 이런 외침을 가졌습니다. 86세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그 외침을 듣고 교회 지도자들이 폴리갑에게 피신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뭐 아니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좀 자리를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폴리갑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자기에게 딱 깨달음을 주시는데 자기 베개가 불타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밤에. 폴리갑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제 내 때가 왔구나. 그리고 폴리갑이 또 이송해서 또 숨었습니다. 군인들은 막 겁나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 만나면은 칼을 딱 겨누면서 폴리갑 어디로 갔어? 여기 분명히 있었던 거 맞는데 막 다 이제 죽을래? 잔인하게 죽을래? 쉽게 죽을래? 막 이렇게 해가면서 폴리갑을 찾아갔는데 나중에 결국 폴리갑이 나 이제 도망 안 간다. 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거기 딱 앉아 있었어요. 막 들어갔더니 웬 할배가 앉아 있는데 굉장히 점잖고 근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리갑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납니다. 이러니까 지금 예수님 찾으러 온 사람들처럼 여기 군인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막 사람들 죽여가면서 체포하러 온 이 노인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사교, 그 이상한 사람, 그 종교 교주 이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옆에서 보는 정말 멋진 할아버지, 참 괜찮은 할아버지가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하는 얘기가 나 잡으러 오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을 텐데 내가 요리 좀 해드리겠다. 식사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요리를 다 해주고 폴리갑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화형을 당하죠. 그때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왕께서 나를 86년간 배신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배신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가끔 일어납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쇼맨십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좀 경건미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런 나쁘게 말하는 쇼적인 요소를 강조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경건미가 확 그 사람을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부터 그런 식으로 해요.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은 이미 그 규모와 이 인테리어에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예. 그리고 음향도 적절하게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냥 딱 소리가 잘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에코음도 살짝씩 들어가주면서 뭐가 소리가 깔리면서 뭐 막 이런 거 되게 강조해요. 조명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카메라 워킹도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또 제가 좀 못됐잖아요. 오히려 식상하고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저래 이래가지고 마음이 오히려 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 합심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주차하러 가면서부터 버스에서 내리면서부터 마음에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막 정말 빨리 가서 교회에 가서 어디 엎드릴 수 있으면 엎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권능이 있어요. 이게 참 경험을 해보면은 아는데 이런 특별한 권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권능을 우리도 좀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꿈으로도 예배로도 말씀으로도 또는 특별한 어떤 감정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7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8절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시고 나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고 하신 거예요. 8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그 17장의 기도를 그대로 응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설명해 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제가 넣었는데 지워졌나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 특히 사명 있는 사람은 보호하십니다. 이 사명이 끝날 때는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는 영원이랑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그 날개 아래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와도 주 날개 아래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주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이 우리예요. 훈련을 위해서 어떤 때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가끔은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 아까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임재의 느낌도 우리한테 주시고 나에게 보호도 딱 이렇게 해셔가지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만약에 내가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포기하실 거야. 이런 지가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좀 순화된 말로 내가복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 있는 사랑, 조건의 사랑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거나 이런 거 다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조건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밤새서 예수님 옆을 지키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면서 나를 잡았으니 이 사람들은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슬픔에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을 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실수투성이고 우미무지한 짐승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이, 이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을 누려야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조건형으로 사랑한다. 잘했으니까 사랑한다. 이런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면 좀 더 잘하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건형으로 살려고 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하고 저 사람은 에에에.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티도 안 내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응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점점 늘어나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애였어요. 그 다음에는 아유 내가 큰 맘 써서 배우자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도 됐네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 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축복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다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누리는 모습을 가지기를